그리스도의 천년왕국과 적그리스도의 뉴 월드 오더가 세우는 왕국, 이 두 가지 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네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의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자, 이 말씀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뱀이 누구냐? 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마귀, 사탄, 용, 이 존재를 옛 뱀이라고 그랬어요. 결국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에덴 동산에서 나타났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선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과 이브에게 가서 먼저 아담에게 너는 왜 먹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자가 나에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브에게 갔습니다. 너는 왜 먹었느냐? 뱀이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랬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어요. 바로 사탄에게 가셔가지고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그랬어요.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금방 읽은 이 말씀은 첫째는 아담과 이브를 죄를 짓게 해서 이 세상 모든 만물 온통 지구를 사탄이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의해서 죄를 지은 사람은 죄의 종이 된다는 이 말씀에 의해서, 그래서 결국은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만물을 그냥 내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 하나님이 뱀에게, 마귀에게 선포한 이 말씀의 뜻을 모르게 되면 성경 전체를 아무것도 모르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면, 먼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요한계시록 20장 끝에 이루어져요. 그리고 여자가 누구냐, 또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이것을 모르게 되면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70년, 80년, 90년, 100년 살면서 이 땅에서 뭔가 좀 잘되게 해보려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가서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내가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좀 축복해 주시겠지 하는 막연한 그런 소망 속에서 살다가 죽기 직전에 그때가 되면은 아차,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가, 그래도 후회해도 더 이상 소용이 없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그냥 이렇게 그럭저럭 사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저 가서 예배만 드리면 다 되는 줄 알고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그런 말이 있죠. 배은망덕한 자식이란 말도 있죠.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마음대로 행하게 돼 있어요. 아버지의 뜻을 모르니까 마음대로 산단 말이죠. 탕자처럼 산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과 적그리스도가 세울 뉴 월드 오더, 요 두 가지 왕국이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왕국이 지금 아담 이후로 태어난 두 자녀 가인과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가인은 사탄의 영을 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고, 아벨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바라는 사람들의 모델이 된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아담과 이브가 온 만물의 통치권을 마귀에게 그냥 넘겨준 때부터 시작해서 가인의 후예와 아벨의 후예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지금까지 몇 년입니까? 6,000년 동안 지금 이어져 왔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끝납니다. 자, 그러면 여인이 누구고 여인의 후손이 누구고, 이게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말이죠. 어떤 뜻인가 하면은, 이 말씀은 마귀에게 야, 여인의 후손이 네 머리를 부숴버릴 거야. 개혁성경은 상하게 한다고 그랬죠. 상하게 정도 해가지고 안 죽죠. 완전히 부르스한다, 부숴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 사탄, 야, 네가 죄를 가져와서 네가 하늘로부터 쫓겨난 놈이 또 땅에까지 내려와서 내 형상과 내 모습으로 창조된 사람을 이렇게 죄 가운데로 인도했지. 네가 이렇게 하였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부숴버릴 거야. 너 이제 죽어. 조금 있으면. 이미 심판한 겁니다. 마귀에 대한 심판이고요. 둘째는 뭐냐?
마귀가 심판받으면 지난 6,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사탄이 이 세상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좀 하나님이 허락하여서, 왜 허락입니까? 공의의 법에 의해서 통치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서는 마귀가 머리가 부서지고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네가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다. 결국 이렇게 6,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옛뱀 마귀 사탄 큰 용에게 하신 심판의 메시지에 따라서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가 부서진 것은 그 후로 4,000년 후에 일어났어요. 언제냐?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7장 50절 이하에 보면은 나옵니다. 어떤 분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양손과 양발과 또 옆구리에 5개의 그러한 상처를 입고 결국 숨이 넘어가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언제 이 사탄의 머리가 부서지느냐? 이것은 요한계시록 20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그놈을 체포해가지고 무정에 쳐넣은 다음에 나중에 천연왕국 끝에 그를 잠깐 풀어주지만은 결국은 불못에 떨어지게 하는 이러한 말씀으로 끝이 나요. 그리고 21장부터는 새 하늘과 새 땅, 마귀도 없고 죄도 없고 사망도 없고 저주도 없는 그 영원 무궁한 그 세계가 펼쳐진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스 스토리입니다. 인류 역사의 히스토리는 과거의 역사지만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은 앞으로 될 일에 대한 히스 스토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는 이긴 전쟁이기 때문에 사탄이 아무리 발악을 해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제가 드린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제 생각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알아보는 동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사탄이 통치하고 있는 사탄이 통치하는 걸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세상 사람은 물론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사탄이 어디 있어? 사탄이 무슨 세상을 통치해? 예수님이 하늘에서 통치하지. 물론 통치하시죠. 그러나 공의의 법에 의해서 죄를 지은 사람은 사탄의 종으로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죄인으로 아직 있다면 여러분은 사탄의 종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요 사탄의 종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죠 자꾸만.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서 나 구원받았다 그러면 죄를 짓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죄를 짓는 자는 사탄에게 속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게 보세요. 이 하나님의 교회에 출석하는 주일마다 출석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뭐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몰라요. 하늘의 세계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이 땅이 앞으로 될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얼마나 배웠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자세하게 책별로 장별로 절별로 여러분 공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끝난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유치원부터 대학교 대학원까지 다녔는데 여러분 공부 안 하고 그냥 졸업하면 어떻게 돼요? 무식한 사람이 돼가지고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잡이 있습니까? 어떤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성경에 보면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합당히 행하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에게 얘기했죠. 부르심을 받은 것을 영어로 vocation 그랬어요. 직업이란 뜻이에요. 세상에 직업 없으면 실업자죠. 백수라고 그러죠.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직업이 없으면 이 사람은 백수예요. 헛된 삶을 살고 있는 거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길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는 일인지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그래도요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 있는지 아니면 적 그리스도 편에 서 있는지 여러분 지금 잘 판단해 봐야 돼요. 여러분 어느 편에 서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누구 편에 서 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사탄의 편에 서 있습니까?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지난 6,000년 동안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끊임없이 행해온 뉴 월드 오더. 여러분 뉴 월드 오더 아시죠? 온 세계를 하나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이 뉴 월드 오더라는 말이 부시 대통령 아버지 때로부터 시작해서 그 아들 부시 대통령 클린턴
오바마에 이르기까지 뉴 워드 올더라는 말이 그렇게 나오는데도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 좋은 줄 알아요. 그냥 이거 신세계 질서라 그러죠. 그 세력들이 말이죠, 어떤 자들인지 지금 벌써 이게 나타나고 있죠. 많이 들었을 거예요. 뉴 월드를 모르는 사람도 그렇지, 이 일루미나티라는 말이 있구나, 뭐 딥스테이트라는 말을 자꾸 누가 얘기하는구나, 프리메이슨, 이거 많이 들었죠. 이런 이름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 지금 미국 달러의 1불짜리 뒤에 보면 뭐가 돼 있죠? 전시 안에 있는 피라밋이 있죠. 그게 뭐예요? 그 일루미나티예요. 그게 어떻게 미국의 지폐 뒤에 1불짜리 뒤에 그런 게 있어요?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6,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두 종류의 왕국들에 대한 그 계획, 하나님의 계획과 사탄의 계획이 어떻게 시작되어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온 세상에 있는 만물들을 통치하는 권세를 사탄에 의해서 도둑질 당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다시 찾으실 것을 계획했어요. 그래서 첫사람을 아담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뭐라고 그럴까요? 고린도전서 15장 9할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은 뭐라 그랬어요? 살려주는 영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부숴버리면요, 그때는 아담의 자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말이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이 되는,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사람들은 피 속에 누구 DNA가 있어요? 아담의 DNA가 있죠. 이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아직 그렇다면 여러분 피 속에는 아담의 피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을 믿고 그분을 영접한 사람은 성령을 받아요. 이게 성령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죄 사함받은 사람들에게만 들어오시는 성령이 뭐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DNA입니다.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못 따른다는 거 예수님이 뭐라 했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을 지금 보고 계십니까? 이 세상은 보고 있죠. 지금 보고 있으면서 세상이 뭔지도 모르죠.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죠. 왜 한국에 이렇게 정말 자꾸 주사파들이 점령하고 이제 헌법을 바꾸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그거 왜 모르겠죠, 여러분? 이거를 성경을 보게 되면 다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 원인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을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신 말씀은 사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앞으로 믿을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굿뉴스죠. 굿뉴스. 사탄에 대한 심판의 말씀 속에는 부하인 적그리스도의 무리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발꿈치가 먼저 부서질 것이라고 말씀한 거죠. 4,000년 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죠. 왜 그랬을까요? 사탄을 죽이기 전에, 그의 머리를 부수기 전에 먼저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가지고 피를 흘려서 죽으셨어요. 가인이 말이죠. 아벨을 죽였죠. 가인은 적그리스도의 시작이고 아벨은 그리스도의 시작이에요. 그럼 가인이 아벨을 죽이면 끝날 줄 알았죠? 마찬가지로 그 여자의 후손이 나왔잖아요. 나왔는가 그 죽이면 되는 줄 알았죠? 여자의 후손이 나왔으니까 그를 죽이면 자기들의 머리를 안 부서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셋째 날에 부활하셨죠? 사탄이 이렇게 바보입니다. 이 사탄을 따라가는 사람, 이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 세상 철학을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지금은 똑똑하다고 여겨지고 상당히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지만요, 이제 세상 끝이 날 때는 내가 바보였구나, 이렇게 절규하면서 아마 떠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 잡은 사탄 마귀를 이기신 후에 사탄이 멸망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한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 말씀,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네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이를 두리니, 적이가 원수가 된단 말이에요. 여자하고 뱀하고 원수가 된다. 그 다음에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씨를, 여자의 후손을 세상에 보내셔서 마귀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죠. 계획을 세워서 여자의 씨가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가 하면은 저 바벨론 땅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끄집어냈어요. 그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에서 끄집어내서 한 사람을, 그래가지고 그에게
하나님이 한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이 뭐냐? 네 씨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복이 뭘까요? 복복자 보면 뭐 기껏해 옷 잘 입고 좋은 집 살고 그다음에 좋은 사업체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좋은 음식 진미를 먹으면 복이라고 그러죠. 이거 진짜 복이 뭡니까? 그래봤자 죽죠. 진짜 복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얘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실 때 그의 씨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 주시는 축복과 더불어 또 한 가지 언약을 했습니다. 그분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 씨에게 약속하신 땅이 말이에요. 땅을 약속해서 이 땅에, 이 지구상의 땅을 약속했는데 이거는 저 북쪽 유프라데, 큰 강 유프라테스 강으로부터 남쪽 이집트 강에 이르는 모든 땅을 주실 것이라고 언약을 했어요. 지금 거기 어딥니까? 그게 사실은 에덴 동산 자리예요. 아담이 뺏긴 에덴 동산 자리인데 그게 아브라함의 씨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땅을 다시 차지하실 것이다. 쉽게 얘기해서 예루살렘은 다시 차지할 것이다. 이런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 땅은 지금도 모든 팔레스타인 땅인데 그러나 사탄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유엔을 포함해서 팔레스타인과 이란과 거의 모든 민족의 나라들이 죽어도 안 된다. 이거는 절대 이스라엘 땅이 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죠. 얼마 전에 재작년인가요? 유엔에서 결의를 했잖아요. 정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냐 아니냐 이거를 결의할 때 7개 나라인가? 하여튼 기억이 안 나는 7개 나라를 제외하고서는 200 몇십 개 나라가 다 아니다 그랬습니다. 유엔이라는 단체는요. 결국 다시 말해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는 단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 세계 평화를 가져왔나요? 1948년에 유엔이 세워졌는데 세계 평화가 왔나요? 세계 평화 대신 세계 전쟁이 그냥 무성하게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죠. 성령께서는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 선생을 위해서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 보면 이제 그의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그가 씨가 나오죠. 그의 씨죠. 그의 후손이죠. 많은 사람을 가리켜 씨들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을 가리켜 너의 씨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는 그리스도시라. 자,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냐? 온 민족에게 축복하는 영생을 주는 그러한 축복하는 씨가 누구냐?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태어나신 그리스도라. 다시 말해서 2000년 전에 마리아의 태 속에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가 세상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바로 여자의 씨인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여자의 씨가 됐을까요? 어떻게 여자의 후손이 됐을까요? 그래서 바로 예수라는 분이 여자의 씨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씨로 태어날 것이라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12 아들들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만드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내라고 말씀했어요. 예레미야 31장 32절 끝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마리아의 태 속에 자신의 성령을 주셔서 예수님을 여자의 씨로 태어난 남자의 씨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건 뭐죠? 여자의 씨. 예수님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유일한 씨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씨가 너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부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네 머리를 부숴버릴 것이다. 또한 그로 하여금 뱀의 머리를 부숴가지고 심판하실 것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여자의 씨로 세상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나타나셨을까? 이게 창세기 3장 15절 말씀과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말씀을 사도들이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서 또 증거한 게 바로 신약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을 모르게 되면은 신약의 사도들 통해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신구약을 다 공부해야만 아는데 어떻게 성경을 공부 안 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공부도 하나도 안 한 사람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깨달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왜 이단이라고 그래요? 누가 이단일까요? 하긴 뭐 예수님도 이단이라고 그랬으니까 또 성경을 다 깨달은 사도 바울도 그 당시에 이단이라고 그랬으니까 누가 이단인지 아닌지 조만간 밝혀집니다.